그런 학계의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학계 1장의 말씀은 멈추어져 있던 성전 재건의 과업을 완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기원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져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의 시샘과 또 방해로 인해서 또는 주변 민족들의 약탈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업이 시작되자마자 멈추어진 상태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삶의 터전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집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모두 다 불타거나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자신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자신들의 가족과 삶을 제쳐두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방인들의 약탈과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어려워진 상황과 현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16년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과업이 멈추어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방인들의 약탈과 방해와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의 신앙의 태도에 있다라고 학개는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포기한 너희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있다라고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직시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행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르케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따르케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때레크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왕래함으로 생겨난 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봐라 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길을 성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살아온 너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성찰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너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어떻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삶의 중심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내면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삶의 안락함이 있느냐? 판벽한 집의 의미는 여러분 지붕이 있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말 그대로 집처럼 생긴 정상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형체조차 없는데 너희는 너희의 소유 늘리는 데에만 바빴고 너희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에만 너희의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구걸해야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냐?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희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또 공포에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마저 황폐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건물 성전, 장소로서의 교회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 못하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시 일으켜야 할 것은 너희의 마음의 성전이다. 너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재건해야지, 너희 내면에 멈추어져 있는 너희의 신앙, 자라고 있지 않고 굳어져 있는 너희의 믿음, 너희의 내면의 본질을 성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죠. 레바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과 장소에 매이지 말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단을 쌓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16년간 성전 예배가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히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져야 교회가 정상화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교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한국교회의 예배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의식과 종교인들의 타락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도덕과 윤리의식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 성전,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의 너희 마음의 중심, 너의 마음의 성전, 보이는 건물, 물리적인 건물로 세워진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지 않겠냐.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솔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건물 뒤에 숨어 있었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은 원래 어떤 나무로 지어져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무슨 나무로 지어졌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다. 레바논까지 갈 것도 없고 비싸고 귀한 백향목도 필요 없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름 없는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성전과 이후의 성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름 없는 나무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 은밀히 보시는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바라보실 수 있는 진실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바로 그 은밀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의 성전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솔로몬의 레바논 백향목 성전의 시대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성도가 있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나무를 사용해서 짓는 성전, 성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교회의 역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개념의 틀거리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 개념이 다시 세워지고 정립되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노출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하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누리는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라고 누리는 것이 컸던 만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라고 살아왔던 것만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소유를 확장하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고 늘 내면의 결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우리의 소유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기반은 줄어들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바이러스 앞에서 인류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인본주의 사회,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인간이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누리고 주인 행세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피폐해져 왔어요. 인간의 내면은 더 결핍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짐승의 세계처럼 변해왔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으나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고 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실을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었겠죠.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봐라. 너희가 살아온 너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태도를 성찰해라. 그리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는 너희 내면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학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소음들로 닫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생애의 삶의 자리의 성전,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희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한 과거의 성전의 모습, 그리고 이후로 바뀌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성찰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음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야,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며 주님만 바라보며 코로나19 소음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표대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